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더욱 믿음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저녁입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매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는 개나리도 폈고요. 벚꽃을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꽃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랑 오늘 지나가는데 저는 아름답다 폈다 했는데 사진도 찍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춰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저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당역 가는 길 남서울 미술관 앞 혹시 보셨나요? 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잠시 멈출 때 하늘도 바라보시고 꽃들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봄 가운데의 그 따스한 햇살 무엇보다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활짝 폈는지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감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얼굴 미소를 보면 가던 그 마음도 오늘 마음이 다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밝게 큰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을 위해 밝은 미소를 한번 장착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얼굴, 낯선 얼굴도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인사입니다. 이거는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꽃도 십자가도 있는데 좋은 문장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십자가를 지나 서로 안에 생명의 꽃을 피웁시다. 네. 십자가를 지나 서로 안에 생명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나 서로 안에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시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한번
쉬운 것부터 준비되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양양양 목자 양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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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목자 목자 포도 포도 양 포도 목자 양 목자 포도 포도 예수님 양 목자 목자 양 목자 양양 포도 포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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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양 목자 포도 목자 예수님 양. 이제는 5번 시작했는데 혹시 연습은 괜찮으신가요? 자신감이 좀 붙으셨어요. 그럼 2번째 연습 게임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밥밥밥밥 빵빵 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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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빵 밤밤빵빵 밤탕탕 밤빵 밥탕 밤탕빵 밤. 어렵지요? 우리 정정희 권사님 어렵다고 바로 손사래를 치셨는데 이해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네, 이 머리는 빵을 외치는데 입은 네, 또 밥을 외치는데 밤이 나오고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밥밥밥밥 빵밤 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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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빵 밤 밤밤빵빵 밤 밤탕탕 밤빵 밥탕 밥 빵탕 밤밤. 자신 있으신 분 선물 드립니다. 없으시죠? 네, 우리 밥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작! 밥밥밥밥 빵빵 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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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빵 밤 밤밤빵빵 밥밤 밤탕탕 밤빵 밥탕 밥땅.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연습 게임인데 참 어렵죠. 오늘 제시어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빵하고 밥밖에 생각 안 나시면 안 되고, 오늘 제시어는 원로원이라는 높은 계급 이름도 나오고요, 기사도 나오고 지위, 즉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상인도 나옵니다. 이것은 제시어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부모에 대한 질서이지요. 이것은 위계 질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아들과 딸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체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직분에 따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초기 교회가 존재했던 로마 사회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정교했고 치밀하게 짜여진 서열 사회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세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부와 권력과 명예가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존하고 종속이 심화되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거입니다. 신분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요. 태어나자마자 결정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날 뭐 금수저네, 은수저네, 흙수저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의 그런 부와 명예에 따라서 태어난 이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태어남 신분입니다. 로마에서는 태어남이 곧 출발선이 아니라 거의 결승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즉 후원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로마 사회는 황제에서 시작해서 원로원, 기사, 지방, 엘리트, 평민, 그리고 노예까지 촘촘한 이 피라미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원로원, 기사, 지방 엘리트, 평민, 하층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노예인데도 그 노예 안에서 또 다양한 직업에 따라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시골 지역인들과 자유민과 해방 노예가 있고 그리고 그냥 노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사회적 피라미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은요 보호를 받고 돈이 있고 기회를 제공받고 이 낮은 사람일수록 충성하고 지지해주고 명예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는요 계약이 아니라 줄로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빵집이 있다고 칩시다. 상인이에요. 빵집 주인이에요. 그러면 빵을 사는 이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빵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귀족이겠죠. 그럼 귀족에게 충성합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빵집 사장은 상인은 귀족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 그 아첨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 살고 두 개 사고 두 개 살고 네 개 사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귀족은 구매를 하고 이것은 곧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그 상인의 그 빵집이 부흥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곧 관계요, 관계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따라서 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관계가 좋아야 권력이 형성이 되는 사회가 이 시대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가 아니면 사람이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예인데요. 명예.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고 그 인정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위에서 내려오는 사회였다는 것이지요. 명예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가치고 그렇다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사회가 걷어가는 가치입니다. 사회가 인정해주는 가치는 명예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가 걷어가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명예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또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명예를 얻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타고난 명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 황제 밑에 있는 원로원 가문이 있고요. 획득한 명예가 있습니다. 기사. 이들은 기부도 하고 건축하고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들은 증명을 해야 해요. 원로원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기사들은 기부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어떠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예를 얻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즉 로마 사회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구역 예배를 1교구는 하면서 남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는 사회가 이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과 판단으로 살아왔던 사회 구조가 이 당시의 로마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조용히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수공업자였고 노동자였고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시 안에서 소수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조용히 살자. 괜히 눈에 띄었다가는 큰일 날 거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돈 벌면서 살자. 이것이 상식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베드로는 먼저 선한 행실로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기도만 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싶은데 그 당시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이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 전략이고 복음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단이 드러났지요. 이단이 신천지가 드러나면서 복음의 방식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사는 방식이나 사람 사는 생각이 비슷하다면 이 당시 때의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이 오늘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그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바울의 삶은 말이 아니라 구조를 뒤집었어요. 바울은 충분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당시 순회 교사들은 강의료를 받거나 부유한 후원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그는 분명히 말하죠. 나는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왜? 그는 복음이 후원 관계 속에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복음이 후원 관계에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원으로 인해서 할 말을 못하고 해야 할 말을 전해야 할 말을 책망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자, 점막을 만드는 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삶.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나는 이 사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나는 줄을 타고 어떤 그 명예를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겠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를 해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목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목욕하면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일하라고 말했을까요?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고 오히려 똑똑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굳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남을 시켜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유한 사람의 피후견인이 되면요, 즉 생계를 해결할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돈이 없고 명예가 없는 이들이 오히려 명예가 있고 부유한 자들 그 밑에서 후원을 받고 또 도와주는 것이 이들에게도 안전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손으로 일하라고.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말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나누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쉬움은 많이 남겠지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자비를 베풀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를 오늘 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것 나만 취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복음이 만드는 결정적인 변화는요. 로마 사회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피후견인은 후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은 나누는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 만든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6장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론은 단순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 그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이 만든 두 가지의 이 전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육체의 노동의 가치를 뒤집었습니다. 노동은요, 이 당시 때 가장 낮은 계급의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계급이었어요? 높은 계급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직접 노동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직접 노동을 함으로써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일터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요. 몸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뒤집었는데요. 로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밑에 있냐 너? 너 누구 밑에서 살고 있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니?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당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살리며 살고 있습니까? 즉, 이것은 신분, 계층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의 진짜 의미는요, 짐을 서로 지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공동체 유지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이 복음이 이 당시 때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이 복음은 권력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권력 중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궁전이 아니라 사업, 시장과 작업장, 그리고 뒷골목에서 시작됐어요. 목욕탕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일하고 서로 짐을 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공동체는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제국의 뒷골목으로 이 복음이 스며들면서 그들은 지속적인 그들의 삶 속의 매료가 되어서 복음이 그 삶으로 전해지고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며 예수님을 보게 되며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변치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은 사람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는다면 나는 사람을 살리며 살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선인가? 왜 선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명예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 구조를 이용해서 뒤집지요. 저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보고 말하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그리고 결국 그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통하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삶,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성품, 성령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로마 1세기 초기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풀며 나누며 산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선을 행하고 베푸는 곳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지만 나누는 그 삶을 알고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 계층에 합리화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진급하라고 합니다.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라고 하고 붙으라고 인정받으라며 살라고 합니다. 너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들아 딸아. 너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너가 성공하려면.
그 본질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진급해야 합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진급하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채찍질하십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올라가라고, 성공하라고, 붙으라고, 인정받으라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나누며 살라고, 선을 베풀며 선을 행하라고. 세상은 명예로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며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이 삶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선을 베푸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선은 베풉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베푸는 이유가 다릅니다. 어디 타 종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선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면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선을 베푸는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일하고 기꺼이 나누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우리 자랑할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